주신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부터 6절. 누가복음 3장 1절에서부터 6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르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에 분봉하고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에 분봉하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에 분봉하므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통해 빛자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시고 구속의 은총만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좀 함께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참 좋은 주의 날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시고요.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전쟁 중에도 주일 성수를 꼭 했다고 합니다. 사실 나라의 한 나라의 국가 원수지만 전쟁이 나고 막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는 잘 지킬 수가 없을 텐데 꼭 전쟁 중이라도 그 지역마다 가서 그때 주일이 되면은 반드시 예배를 참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합니다. 어느 한 지역을 이렇게 갔는데 방문한 교회 목사님이 대통령이 오시니까 대통령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한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에브라함 링컨이 목사님에게 다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는 것으로 기도해 주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참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엄마를 업고 가는 것이 편할까요? 엄마가 아이를 업고 가는 것이 편할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다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전전에 나와서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야 될 텐데 하나님이 나의 편에 서서 나에게 뭔가 응답해주고 뭔가 이루어주고 뭔가 축복 주기만을 원하고 있다면 축복을 주실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의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전에 이곳에 불러주신 것도 성령님이시오. 이곳에 오게 하신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최고 최대의 행복한 초대로부터 초대를 받은 하나님의 특징이 있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한 하나님의 사람인 걸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날은요, 주님을 영화롭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여러분 모든 집중을 해야 돼요. 그 기쁨을 예배라는 수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표현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기쁨과 평강과 위로와 세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이상의 축복들이 예배 외에는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어떤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곳에 왔다 하실지라도 이곳에 자리에 여러분이 머문다 하실지라도 전혀 나에게 축복 주의 그분과 관계없는 그런 상태로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증거하면서도 우리의 자세는 때로는 무감각하기도 하고 무감동하기도 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배에 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결국 성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반드시 예배를 굉장히 강조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에 성공하셔야만이 한 주간은 승리하고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오셨을 때 조금이라도 예배에 대한 나의 어떤 걸림돌이라도 조금이라도 있다면 단호하게 뿌리치십시오. 뭐 집안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건강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에서 다 예배에 집중하는데 조금이라도 걸림돌 되면 다 지워버리십시오. 잘라버리시라.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자기 것 포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실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 주실 수 없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가 어제 신문을 보고 매우 충격적인 한 사건을 제가 보았습니다. 뭐 사건이라기보다는 한 뉴스인데요. 애리조나 피닉스에 있는 리빙스트림스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요즘 이런 자랑으로 이 교회의 어떤 그 내용을 소개를 했는데 바쁜 신자를 위해서 바쁜 신자들을 위해서 드라이브 투루를 하고 있죠. 쉽게 해서 뭐 햄버거 가게 앞에 가면은 우리가 그냥 마이크로 대고 우리 주문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쁜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드라이브 투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교회 자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이런 이렇게 나가는 교회다. 저는 너무 그걸 읽고 충격받았습니다. 기도는 받고 싶은데 자기 쪽으로 생각하는. 자, 차 안에서 햄버거나 사는 그런 스타일로 기도나 받고 간다면 그 기도가 정말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목적을 상실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왜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야 되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목적을 상실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의 위주로 다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는 자기 인본적인 생각으로 사고방식으로 전부 전환되어 있다. 내가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리한 쪽으로 다 움직여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이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온전한 신앙심이 아니죠. 그건 그 교회의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이 존전해 당신의 성전의 문을 열고 발을 디뎌서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가는 거와 좌석에 앉아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교회가 인기가 있답니다. 이런 교회가 부흥이 된답니다. 이런 교회가 뭔가 지금 새로운 계획을 하는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자녀답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되는 것을 잠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금요일 날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어쩌다가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 그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한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그 자를 지으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목적을 가지고 이미 존재된 하나님의 백성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지으셔 주셨을 때는 누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가 누굽니까? 바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을 택함을 받으시고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태어난 그 순간부터 그분으로부터 지음을 받아서 나온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된 목적으로 이미 존재케 된 그 가치를 이미 부여받고 왔다는 사실. 잠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한번 묻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우선적인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잘 아는 자라면 성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바로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축복이 그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주의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실 신랑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택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축복된 이유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힘을 받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본문은요, 하나님이 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은 너희는 주의 길을 뭐라고요? 예비하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성도에서 주님이 내게 오시는 길을 닦는 것은 내 삶의 행복과 축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길을 닦느냐에 따라서 은혜와 축복의 농도가 달라져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주님의 오시는 길을 어떻게 닦아야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자, 다 같이 우리 본문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여기서 우리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신다면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 비결을, 첫째 비결이 골짜기를 메워야 됩니다. 골짜기를 메워야 됩니다. 자, 고대 왕이 한 도시를 방문할 때는 반드시 충성된 종이라면, 충성된 신하라면 앞서 먼저 왕이 오야 될 그 길을 점검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주님 오실 날 기약한 하나님의 자녀는요, 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도의 삶 속에서 마음에 패인 어떤 부분이 있으면은 마음의 그 패인 부분이 절망과 미움과 어떤 상처로 패있다 할지라도 골짜기를 메꾸지 않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수가 없다.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일들이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낙담에 의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상대로 일하는 것도 있지만 어떨 때 보면 자기 자신 때문에 더 좌절할 때가 있어요. 재미난 사실은요, 낙심함에 쉽게 아픔을 겪는 그 이유가 전부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적 사건에서 요인된다. 나 중심이다. 다시 말해서 자기 기준, 자기 기대치를 다 자기가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치와 그 기준 속에서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놓지 않으면 전부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왜 상대가 자기 기준에 맞춰야 됩니까? 근데 자기 기대치를 딱 정해놓고 그 기대치에서 들지 않으면 그냥 미워집니다. 그냥 싫어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전능자이심을 믿으시며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가야 될 방향과 모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최선의 길도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며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그분 누구시죠? 능력자요, 전능자이십니다. 그렇다면 한 번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자신의 기준을 포기하죠? 하나님도 자기 기준이 있어. 성경에는 분명히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까지 포기하시면서까지 낮고 천한 우리 자리까지 직접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내서 움푹 파인 골짜기를 오히려 용서와 사랑이란 그 은혜로 채워주시기까지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우리를 오시게 할 수 있는 우리 길을 만들어주신, 예비하신 그 길을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먼저 그 길을 만들어주신 거는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걸 아셔야 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그 가로막힌 담을 다 치워주시고 해서 무슨 중장비로? 길을 닦는데 최고의 중장비를 하나님께 동원하셔서 그 중장비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그 도구를 사용하셔가지고 그분께서 자기의 기준까지 포기하시고까지 또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면은, 그것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면은 아직도 우리가 왜 우리 것은 포기하지 않고
내 기준과 내 기대치만 생각하면서 내가 메꾸기를 원치 않는다면, 나의 골짜기에 파인 그 길을 메꾸기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오히려 더 깊이 자기 스스로 골짜기를 더 파이게 하는 역할밖에 더 하고 있지 않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길을 뭐라고? 예비하라.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뭐라고? 골짜기를 배워라. 오늘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은 큰 뜻으로 이야기하면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의 골짜기를 메꾸십시오. 준비되어 있다. 오늘도 이 자리는 우리의 골짜기를 메꾸기 위해서 이곳에 온 하나님의 축복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축복의 자리. 이것은 우리 주님 만날 때 신부된 자의 모습, 상처 그대로 가지고 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축복 대상이 바로 나를 위함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신랑 대신 주님이 오시는데 이 세상에서 왜 여러분이 지키고 설계가지고 전부 상처투성이 나가지고 그 주님 맞이하려고 그래요? 아니라 우리는 이곳에 와서 우리의 그 움푹 파인 우리의 골짜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메꾸셔서, 성령 충만으로 메꾸셔서 여러분 깨끗이 단장하고 아름다운 신부로서 주님을 모실 걸 기대해야 됩니다. 축복의 대상은 납니다. 우리 자신에게 온다는 사실을 아세요. 자, 우리 주님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 우리 주님 관심 없어요. 우리 주님은요,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꾸 그래요. 내가 어떤 환경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어떤 조건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나는 지금 상처가 많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는 뭘 기대하는 줄 아세요? 이 조건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이 지금 문제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환경을 바꾸어 놓으시고 조건을 바꾸어 놓으시기를 원치 않고 당신 자신을 바꾸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내가 먼저 배려야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나의 문제는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문제가? 나 때문에 문제가. 아직도 움푹 파인 그 문제 해결하지 않고 자꾸 우리는 환경 탓해요. 조건 탓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불평합니다. 아니에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기도했습니다. 절망적이었어요. 왜? 개우 라반 예삼촌 집에서 배워왔던 이제는 누가? 형이 에서가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환경은 어둡습니다. 근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야복강에서 씨름하듯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축복으로 바꿔주셨죠. 뭐라고요? 야곱의 이름을 뭐로요? 이스라엘을 바꿔주죠. 자 보세요. 야곱이 이스라엘을 딱 바꿔버리니까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피해 다니며 원했던 그 에서가 그때부터 축복의 대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형 에서를 선대하잖아요. 오히려 축복하잖아요. 오히려 사랑하잖아요. 환경은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조건이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누가 바뀌었다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니까 그 이스라엘 바뀐 야곱의 마음속에 드디어 나를 대적했던 사람,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이 축복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아직도 나 미워, 싫어, 아직도 왜 환경은 이래? 그러지 마세요. 내가 변해. 내가 변하면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도 축복의 대상으로 보여져요. 미워했던 대상도 사랑의 대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움푹 파인 골짜기를 메꿔놔야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이미 파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환경에 관심 없어요. 조건에 관심 없어요. 그 환경과 그 조건 속에서라도 당신이 새로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메꿔지기로 원하는 당신 자신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그 길을 너희들은 예비하라.
푸파인 골짜기부터 메꿔 놓으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함께 하겠다. 믿으시면 하면 하시죠. 두 번째로요. 높은 산은 낮아져야 한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요. 산처럼 높아진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도 모르게. 문제는 자신이 그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실을 흔히 우리가 부르기는 뭐라고 그러죠? 교만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교만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거 아시죠? 교만은요, 상대를 보는 눈이 누구보다도 잘 발전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신을 향한, 자신에 있어서 그 눈이 보이지를 않아요. 아니, 솔직히 이 말이 맞을 겁니다. 딱 감고 뜨지를 않으려고 해요. 교만이 들어버리면 자기 자신을 보려고 생각해요. 자기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눈을 떠서 고작 본다는 게 전부 상대 쪽으로만 쏠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가장 싫어하냐? 교만을 가장 싫어하세요.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돼야 돼. 자, 나로부터 시작되는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떠야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기 눈은 자기가 스스로 감아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없다.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은 교만이라는 것에는 두 가지 좋지 않은 열매가 있습니다. 제가 좋은 열매라고 하지 않았어요. 좋지 않은 열매도 좋은 열매가 있고 좋지 않은 열매가 있는데 하나는 우월감이라는 열매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열등감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자, 좋은 열매는 상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데 나쁜 열매는 오히려 상대를 더 어렵게 만들잖아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좋지 않은 열매는 치명적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주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재미난 사실은요. 주님을 찾아오는 때가 밤에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 왜 하필이면 밤에 찾아왔어요? 자신의 신분 노출, 자신의 위치, 자신의 이력 때문에 주의 시선이 뜨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려왔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묻지도 않은 그 바리새인 바로 니고데모에게 첫마디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3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나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리고 3장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거듭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뭘 이야기합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타났을 때는, 주님 앞에 왔을 때는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모든 모양이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걸 다 내려놓고 와야 되는데 아직도 너희는 자기 것 먼저 감추고 온다는 거죠. 제 사역 가운데 오래전에 일어난 이야기고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만 제가 독일에서 집회하는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우리 하리나 목사님 교회에서 사역을 도와내고 지금 부흥회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아마 날이었을 거예요. 장로님, 섬기는 그 교회 장로님의 친구 되시는 분을 한 분 모시고 오셨어요. 그분은 교회를 다니시기는 다니는데 기분 따라서 다니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찾아오셨냐면은 폐암 말기 환자였어요. 폐암 말기 환자였어요. 근데 제가 장로님 댁에서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식사 초대하는 그 자리에 그분을 장로님 친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모시고 온 거예요. 모시고 오셔서 목사님 식사하고 나한테 잠깐 그분하고 상담을 좀 하라고 아마 그런 자리를 마련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식사를 하고 나면은 마지막 집회를 이제 하러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식사를 하고 그 장로님 친구 되신 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얼굴이 이런 폐암 말기 환자들 얼굴 알잖아요. 얼굴이 완전히 좋지 않고 상태도 좋지 않고 말기 환자였습니다. 그때 저랑 대화를 했나. 대화하는 가운데 자꾸 내세우는 게 무엇이냐. 자기는 독일에서 언제 와가지고 정말 성공해서 한인 회장을 하고 그리고 자기는 독일에서 최초로 한글 학교를 세웠고 한국 학교를 세웠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좀 죄송합니다만 이런 표현을 써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자리에 가요. 저는 복음을 전가하는데 자꾸 틈만 나면 복음을 전가해요. 복음이 몇 개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말만 다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는 한인 회장이었고 한국 학교를 최초로 세웠고 그 경력에 대한 이야기가 보이지 않는 분노가 좀.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청소했던 같이. 이거는 분노라도 거룩한 분노겠죠. 후회가 나. 지금 저번에 어쩌면 인생이 바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곧 떠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 그런 이야기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말을 좀 끊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집회에 나오실 겁니까? 안 나오실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오늘 저녁에 나오실 때 한인회장 떼시고 한국학교 그 최초로 세웠던 그거 떼시고 그냥 나오십시오. 당신 나와야 삽니다. 나는요, 순간에 모르게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내가 그날 저녁에 이제 안 나오셔가지고 안 살면 어떻게 되나. 엄청난 그것도 부담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말이 탁 튀어나오지? 그냥 뭔가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딱 했어. 그리고 제가 먼저 떠나겠습니다. 아니면 이분은 지금 집회하고도 관계없어. 그냥 자기 이야기만 다 하게. 물론요, 상처받고 어렵고 힘든 분들은 그분들 이야기 들어주는 것이 좋죠. 들어주셔야 되고. 근데 지금은 나는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 그래서 제가 좀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날 왔다. 그래서 제가 가면서 생각해. 저번에 오늘 저녁에 오면은 살 수가 있을 텐데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저녁에 오신 거예요. 제가 만약 그때 그렇게 안 해서 그분은요, 그 자리에서 잠시 목사님 이렇게 기도 받고 그냥 떠나실 분 같았어. 근데 제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던 거예요. 오셨어.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집회 다 끝나고 나면, 말씀 다 끝나고 나면 앞으로 나와서 기도를 받아야 되잖아. 근데 그분이 그 앞에까지 나오셨어. 그분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셨어. 그리고 그분이 기도를 하시면서 무슨 기도 하시겠어요? 준비된 기도도 없었겠죠. 그냥 살려달라는 하나밖에 더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거예요. 그는 통곡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몸부림치다. 제가 그는 안수를 했어. 폐암이 깨끗이 사라졌어요. 나았어요. 제가 폐암을 고쳐본 것이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간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 내려놓고 자기 것 포기하고 오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폐암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 자신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것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해 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기 것 포기해야 돼요. 아멘. 높은 산은 깎아야 되겠지. 아멘. 오해하지 마십시오. 겸손하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거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겸손하는 거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보세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야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네. 사가랴는 누군지 아세요? 대제사장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요한의 후치는 대제사장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 시대 대사장 가문은요 특정지입니다. 그런 가문 속에서 그런 곳에서 자랐다면 얼마든지 자기도 누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빈들에서 약대 뭡니까? 낙타 털옷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정으로 끼니를 때우고 메뚜기와 석정을 끼니를 때웠다니까 어떤 분들은 그분이 왜 자연식으로 최고 건강식으로 먹었다. 또 그런 쪽을 머리를 팍 도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찌됐든 왜 그렇게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준비자로서 하나님이 자기를 택했다는 그 사실을 이 자는 받았다. 그러니까 그 겸손이란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그 포기하고 그분의 뜻을 사명으로 따르는 것이 겸손이지 자기가 없어서 자기가 약해서 겸손이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자도 얼마든지 겸손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더 우선되면은 그렇게 되는 그런 자를 하나님 근위를 높이 세우는 자는 하나님이 그 자를 겸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요한이 누굽니까? 제3을 얻기 위해 해계를 지금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의 영적 근위를 가지고 지금 선포하는 하나님 종 아닙니까? 그 자가 과연 약한 자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강한 자예요. 기억하십시오. 약할 그때가 곧 강합니다. 아멘. 겸손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세 번째로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굽은 것을 곱게 패라고 합니다. 굽은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느 날 교회 다니는 마집사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날 설교는 너무 정확하게 전부 자기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합니다. 지금 분명히 내 얘기야. 이 사실 분명히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게 될지. 맞아. 며칠 전에 내가 사집사한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일러 바쳤구나. 전혀 그런 일이 지금 아닌데도 자기 혼자서 소설을 쓰고 각본을 쓰고 혼자 오해하고 다 느끼는. 자, 이것은 이미 받아들인 제 마음이 뭐예요? 굽어졌기 때문에 어떤 말이 들어가도 종착역은 3000% 맞아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한번 굽어진 마음을 가지면 어떤 진실된 마음이 들어가도 안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기자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에 우리의 말씀 잘 알죠.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부터 지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런 내용으로 또 설교하면 모든 자의 관심이 우리 교회 마집사가 누구고 우리 교회 사집사가 이쪽으로 성장이 딱 합니다. 마집사는 마귀고요. 사집사는 사탄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노력하시면 우리 교회는 그런 집사 없어. 내가 조금이라도 여기 그냥 김집사, 이집사 해왔으면 오늘 김씨 성가지다 취업하는. 자, 그렇다면은 마음에 굽은 것을 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은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헌신함으로써 나이가 축복의 통로자가 되어가는 오직 주께 향한 믿음의 길로 곧장 가야 돼.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만이 굽은 것을 펼 수가 있습니다. 꼬였던 마음들이 풀릴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새끼 고양이가 자기 꼬리 자꾸 잡으려고 꼬리가 문제가 생겼지. 꼬리가 간지러운지 꼬리가 뭔가 자꾸 자기를 괴롭히는지 자기 꼬리 잡으려고 자꾸 뱅글뱅글 돕니다. 엄마 고양이가 왜 도느냐 물었더니 새끼가 자기 꼬리 잡으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안 잡힌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엄마 고양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 거 잡으려고 지금 애쓰지 말고 앞만 바라보고 곧장 가면 그 꼬리는 자연적으로 너 따라오게 됩니다. 자, 보세요. 문제 있다고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자꾸 문제를 쳐다보고 문제를 자꾸 가려면 더 굽어져요. 더 돌아가요. 해결 안 됩니다. 그냥 문제가 있으면요. 나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십시오. 가시면 그 하나님께로 향하는 나의 그 삶 속에서 내가 그쪽으로 향해가는 나의 그 행동으로 옮기는 그 실천된 마음 속에 이미 가다 보면은 문제는 자연적으로 도태다. 자연적으로 다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세요. 자꾸 문제 연연하면 끝까지 더 꼬여버려요. 자꾸 돌다 보면 나중에 진짜 휘어져버려요. 안 돼. 문제 딱 터지면 그냥 앞만 쳐. 앞만 바라보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친 부분을 부드럽게 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때론 냉탕, 옹탕 들어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영적 조급함이 있으니까 조혈증이 막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커지고 신앙심이 깊어진다면 이기심과 판단은요 줄어들고 상대를 대한 판단 다 줄어들고 그리고 본인도 모르게 유연성이 있어요. 너그러워져요.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상대는 이해하면 격려해지고 친절해집니다. 조급한 사람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는 특별히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왜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문제가 되어버리고 그 문제가 빡당해버리면 부러져버려요. 그리고 상처가 더 크게 돼요. 기억하십시오. 내 한 사람이 부드럽고 유연하면 전부를 살릴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가정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다 당신 한 사람이 먼저 유연해보세요. 그러면 다 유연해져요. 자동차 부품이 한 2만 개가 된대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대충 부품이 한 2만 개 되는데 그 2만 개가 그래도 마찰 없이 이렇게 갈 수 있는 별 마찰 없이 갈 수 있는 이유가 딱 한 가지래. 윤활유 때문에 그래요. 기름이 들어가요. 내 한 사람이
기름칠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유형을 하지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삶 속에서 다 문제가 없어요. 그 당신까지도 문제가 다 그것을 참지 못하니까 그게는 문제가 일어나. 막 파탄이 일어나. 부러지고 상처가 일어나. 어떤 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심한 말로 상대에게 큰 상처를 입혀놓고는 나는 뒤끝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맞아요. 자기의 상처를 입히는 자이기 때문에 뒤끝 없어도 이미 상처 입은 자는요, 그 뒤끝 때문에 더 남은 고통이, 더 상처가 더 고통이에요. 그래서 대개 뒤끝 없다는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온유한 것이 진짜 강한 자인 걸 믿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뭘 느꼈습니까? 결국 나 자신이 문제요. 나의 문제, 마음을 닦지 않으면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우리는 체험할 수 없고 그분의 오실 길을 우리 스스로 막고 있는 그 결과밖에 안 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자, 주님 오실 순간 기다림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잘 대비하고 잘 준비하는 축복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다림 속에서 그래야 잘 준비가 돼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의 골짜기를 메우고 어떻게 하면 마음의 그 높은 산을 낮추고 마음의 굽은 부분을 패고 마음의 거친 부분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가? 오늘 그 해답을 이미 3절 4절에서 우리 성령님께서 전제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지에 와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팽창케 하라. 자,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한 그 전제가 무엇이었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회개요,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마음의 변화는 회개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회개라는 것은 꼭 자기의 잘못을 기억해서 그것만 자꾸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라는 원뜻은 돌이킨다 이 말이에요. 돌아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굽어 있으면, 내가 높아 있으면, 내가 지금 문제가 된 골짜기가 있다면, 거친 부분이 있다면 먼저 돌아설 줄 알아야죠. 내가 무엇이 잘못된 걸 돌아설 줄 알아야죠. 이 말은 다시 한번 뭡니까? 돌아선다는 말은 이 말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 그러면 무엇으로 새롭게 출발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요한이 분명히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했지만 이미 4절에 보니까 무엇을 통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이 말이 돼 있잖아. 그러면서 강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잖아.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세례를 받아라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메꿔져야 될 골짜기, 높은 산 낮추고 굽은 거 회개하고 거친 부분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돌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돌아선 자리에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돌이킨 곳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인격 그 자체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를 외쳤지만 이사야에 쓴 책같이 하나님 말씀 우리는 채운다 하지만 전혀 우리와 관계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대로 우리는 사용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선포하는 거예요. 먼저 돌이키라. 그리고 먼저 말씀으로 채우라. 말씀 마칩니다.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로 인해서 다른 한쪽으로 마음을 베낄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제부터 성령님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아멘. 회개와 말씀 속에서 마음의 길을 잘 닦아 놓으십시오. 아멘.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때까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 만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좋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